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코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교회의 분열과 혼란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지만 사울 집안 내에서 아브넬의 권세는 점점 강해 갔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아브넬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합니다. 이를 본 이스보셋이 내가 어찌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힐책을 하자 아브넬은 분개합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공신인데 선왕이 남겨둔 첩 하나를 취한다고 그것이 무슨 대수냐. 이 일로 아브넬은 분노에 차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지요. 이스보셋을 협박하기 위해서 한 말이요. 아브넬의 전횡과 오만방자한 행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기회주의적인 처세술을 부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윗에게 이 나라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악한 자가 악한 의도에서 배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쓰임을 받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실제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기로 약속을 하고 잔치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던 중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동생의 복수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던 아브넬을 도로 불러서 조용히 말하려는 척 하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 일은 다윗도 모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속하고 평안히 돌려보낸 자를 그의 군대 장관이 몰래 죽여버리는 하극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스스로 원한을 갚은 살인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압의 이 악이 악인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이 악인을 죽이고 악인이 또 다른 악인을 죽이고 악인이 누군가를 배신하면 또 다른 악인이 그 악인을 배신하고 아브넬은 자신의 권세를 부리기 위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섰고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비겁한 방식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이고 또 다른 악인이 악인을 죽이는 배신이 또 다른 배신을 낳는 이런 죄악과 분열과 피비린내가 난무하는 교회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편의 악인은 고사하고 자기 편에 있는 악인조차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현실을 만납니다. 악이 횡행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이 악이 저 악을 갚고 저 악인이 이 악인을 갚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으로 인해 너무 마음이 상하지 마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악만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결국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다 울었지요. 아브넬은 악한 자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사울왕 초기에 자신의 동지였습니다. 좌 다윗, 우 아브넬이라고 불릴 만큼 사울의 최측근 신하들이었고 동력자들이었죠. 석양이 지기까지 식음을 전폐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음식물을 권하자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다윗은 금식하며 애통했습니다.
교회 안에 악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 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가 한 정치는 우는 것이었습니다. 조가 정치라고 부를 수 있을런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울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이 난무하고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의인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뿐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